할렐루야. 우리 더사랑의 교회 행복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VIP에게 손을 들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요, VIP를 모시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손 한 번씩만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많이 데리고 와주셨어요. 주변에 좀 한 번씩 둘러봐 주세요. 어디에 우리 VIP들이 앉아있나 한 번씩 둘러봐 주시겠어요? 이분들이 우리 VIP를 데려오기 위해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정말 행복한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손을 뻗어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면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뤄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VIP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 VIP와 함께 오지 않으신 분들은 주변에 있는 VIP를 향해서 오늘 당신이 우리의 VIP입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뤄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나를 푸른 초장과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험한 산과 골짜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지역 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더 사랑의 교회 행복축제에 오신 우리 모든 VIP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인사를 나눈 것처럼 옆 사람과도 인사를 많이 나누는 그런 좋은 습관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본 분들도 옆에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앞뒤 분들과 서로 두 손을 흔들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VIP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려온 우리 최고의 VIP들이십니다. 여러분 책상 앞쪽에 보면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가 붙어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가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팀의 공연을 보고 또 다음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도심 곳곳이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서 도시가 미술관 같아요. 이 아름다운 단풍은 단순히 그냥 자연이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하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이 단풍만큼이나 아름답고 또 화려하고 기억에 남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의 공연입니다. 파워풀하고 자유로우며 열정이 넘치는 대한민국 최초의 블랙 가스펠 콰이어 그룹입니다. MBC 무한도전, 위대한 유산편, KBS 불후의 명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였고 2022년 SBS 싱포 골드에 출연하여 우승한 최고의 팀입니다. 이 시간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Happy day. Oh, happy day. Hey.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Hey,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When Jesus He was. washed my sins aw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다 같이요. Sing. 다 같이. 이 정도. 라라라라라. 여러분 박수 함성. 박수 쳐. 박수 쳐. Hey, hey, hey. Yeah. Sing. Oh, happy day. Oh, happy day. 박수.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He washed my sins away. Okay, ladies say, Oh, happy day. Happy day. Oh, happy day. happy day. When Jesus Hey, was. Jesus was, When Jesus was. He washed my sins away. Hey, woo! He taught me. Happy 박수. 1, 2, 3, go. Come on, fight and pray. Hey, hey, fight and pray. Oh, happy day. Happy day. Oh, happy day. Happy day.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when Jesus was He was with sent away. 박수! Hey, hey, hey! Every time! Okay! Every Hey! 다 같이 one, two, ho ho, ho ho, ho ho, hey, ho ho, yeah, happy day, happy day, happy day, happy day, ho. 여러분 손머리로 one, two, 다 같이 hey, yes, come on, 이 친구. Hey, hey, oh, oh, 여러분들 박수 함성! 함께 박수, 함께 박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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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함께 ho, ho. Say happy day, Happy day, say ho, ho. ho, ho, Say happy day. happy day. 우리 함께 손머리 위로 박수 쳐. Hey, one, two, three, oh happy day. Oh, happy day, 박수, oh, happy he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Hey, come on,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모두 다 같이 one, two, one, two, three, g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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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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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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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He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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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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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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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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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ey, one, two, one, two, three, shine. Hey, hey, to us. Fight and pray. Hey, fight and pray. Hey, hey, 다 같이 say oh. 여러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함께 첫 곡을 함께 불렀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신 거 후회 안 하도록 저희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열심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 소개해 주신 목사님의 그 잊지 못할 멘트가 있었는데, 밖에 막 낙엽이 이렇게 지니까 온 거리가 박물관이 되었다. 와, 이거 정말 준비하셨겠죠? 네, 저도 멘트 욕심이 좀 있는데 이런 거 제가 적었다가 나중에 좀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과 같은 거리를 지나쳐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두 번째 곡은 오 주님의 축복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축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학교와 교회와 모든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저희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건 10년 되신 분들이건 똑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헤이, 박수 쳐. 헤이, 헤이, 헤이. 함께 say ho, ho. Say hallelujah. Say hallelujah. 주님께 박수와 함성.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상관없어 해낼 수 있어. 주님께서 책임지시니
같이요. 주께서 지금 우리 살피사 축복하리라 주께서 지금 우리 살피사 축복하리라 마음속이 분노 당신 내 상처 지금은 아파도 박수. 주님 고치시리 예. 시험 지나면 날 세우시리 그 믿음으로 이제 같이 합시다. 가리라 주께서 지금 너를 살피사 축복하리라 주께서 지금 너를 살피사 축복하리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이번에는요 우리 같이 오신 분들 그리고 옆에 앉으신 분들 함께 손을 뻗어서 주님의 축복 반갑습니다. 주님의 축복 축복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sing 주님의 축복 예예예 주님의 축복 우리 손을 쭉 뻗어서 sing 주의 축복 주의 축복 주의 축복 누구요? 너의 이름 위에 주의 축복 Hey 주의 축복 주의 축복 Hey 너의 이름 위에 너의 이름 위에 Hey 너의 이름 위에 너의 이름 위에 한 번 더 너의 이름 위에 너의 이름 위에 주님께 박수와 함성 한 번 더요 Sing 주님의 축복 예예 주님의 축복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축복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sing 주님의 축복 한 번 더 손을 쭉 뻗어서 한 번 더 주의 축복 주의 축복 sing 주의 축복 너의 이름 위에 주의 축복 주의 축복 주의 축복 너의 이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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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너의 이름 위에 박수 너의 이름 위에 너의 이름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박수 박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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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예 헤이 헤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we love you we love you 주님께 소리 질러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밑에서 들으니까 그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귀한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셔서 이름표가 어디 붙어 있을까요? 여기 지금 여기 여러분들의 그 여기 왼쪽 가슴에 붙이신 그 VIP. 근데 VIP가 훨씬 많으신데요. 이런 광경은 굉장히 보기 드문데 VIP라는 이 명찰을 붙이고 오신 분 한번 살짝 한번 손들어 봐주시겠어요? 네, 일어나라고는 저희가 안 할게요. 예. 제 친구 중에 그 교회에서 일어나라고 시킬까봐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예, 그 친구 보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예. 저희는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축복하는 위해서 일으켰는데 그 이후로 교회 안 온대요. 그래서 이분들을 향해서 뜨거운 박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찬양 한 곡 불러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찬양은 담비라는 곡입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비가 좀 왔는데 그 비가 오니까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근데 비가 오니까 뭔가 이렇게 좀 차분해지기도 하고
낙엽이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더 박물관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도 꼭 필요할 때 내려야 되는 그 비가 있는데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단비라는 찬양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떠난 내 모습 이제는 익숙해 돌이킬 수조차 없네 소망 없는 나의 삶 메마른 땅 같았네 이제야 주게 외친 나의 마음 듣는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 같았지만 충만한 주의 은혜로 시는 내 영혼 적셔주시네 지쳐버려 모든 걸 놓아버린 나의 영혼을 그의 강한 발로 감싸주시네 두만 의지하겠네 나를 향해 변두팔을 기대하니 기나긴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응답하시네 주의 선한 그때에 하루하루 주와 멀어진 내 모습 이제는 돌아갈 길조차 모두 잃어버렸네 말씀 없는 나의 삶 주의 그 길 찾지 못하네 기도조차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 나약한 나를 세워주시네 오직 난 주만 의지하겠네 나
이 단비라는 곡은 저희가 블랙 가스펠이라는 이 음악을 하기 시작하면서 흑인 분들이 실제로 찬양 때 부르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도 이런 가스펠 음악을 빗대어서 만들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된 곡입니다. 제목도 단비라고 지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은혜 받을 때 정말 힘나고 막 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 뜨거움이 막 있고 이런데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할 때도 있는데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단비를 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고백의 가사였고요. 다음 곡은 저희가 그 찬양은 아닌데 찬양만큼 또 은혜가 되고 또 그런데 또 찬양은 또 아니지만 뭔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곡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원래 교회에서는 이렇게 부르면 혼나기도 하는데 이게 허락 받고 저희가 부르기로 좀 했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시겠죠? 예. 그러면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국 문화 중에 그 전 세계에 그 가장 유명한 김치 다음으로 유명한 떼창 문화라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오늘 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헤이! 헤이!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지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줘 멀리 함께 박수! 한 번 더 2절 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다 같이 산으로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들보여도 눈부신 사랑아 난 너를
세상이 볼 수 있게 여러분 같이요. 사실 한 17초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터플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세상에 참 좋은 곡이 많습니다. 정말 유명한 곡이 많고 진짜 전주만 들어도 막 정말 온몸에 이 곡에 대한 추억과 향수가 막 들어가 있는 곡들이 많은데 저희 헤리티지가 활동한 지 20년이 되는데 저희는 아직 그럴 만한 히트곡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히트곡을 여러 개 저희가 주워가지고 저희 것처럼 이렇게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남의 히트곡 잘 부르기로 소문이 났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불후의 명곡과 같은 그런 히트곡을 저희가 또 저희 스타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작년에 그 싱포골드라는 합창 경연 프로그램에 저희가 나가서 이 노래 부르고 저희가 그동안 20년 동안 먹었던 그 욕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저평가를 한꺼번에 몰아서 받았던 그런 곡인데요. 저희가 5기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평가해 주시고 그렇게 욕을 먹을 만한 곡이었나 뭐 이렇게 평가해 주시고 좋으시면 헤리티지 에스콰이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네. 제가 시작 전에 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영상 촬영 이렇게 좀 하시고 카메라 좋은 거 갖고 오셔서 찍으시고 막 하는데요. 사전에 안내 못 받으셨죠? 찍으신 분들은 개인 소장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인스타, 유튜브에 업로드, 해시태그 헤리티지 에스콰이어까지 완벽하게 올리셔야 합니다. 개인 소장하면 자동 폭발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싱포골드에서 저희가 불렀던 행복을 주는 사람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댄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그대 나에게 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나에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행복을 주는 사람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그대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말해주겠네. 불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주는 사람 그대 나에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Let's go.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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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아. 네. 정말 예상치 못했던 앵콜곡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앵콜곡이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프로답게 혹시 몰라서 준비한 그 앵콜곡,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잠깐 들어가면서 이거 그냥 가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살짝 들긴 했는데요. 예. 그래도 예상치 못한 앵콜곡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리고 저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축제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네. 음악이 있는 곳에, 찬양이 있는 곳에,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데요. 그 행복의 비밀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밀 오늘 꼭 발견하시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행복축제 저희 헤리티지 메스콰이어와 함께하는 마지막 곡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박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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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다 같이 다 같이 1, 2, 3 sing 다 같이 1, 2, 1, 2, 3 Let's go. 다 같이 전신 주게 한 번 더 전신 주게 한 번 더 전신 주게 다 같이 간단한 백성방어 세상 모든 세상 영원처럼 할렐루야 주 하나님
더 주님께 소리 질러 한 번 더 주님께 shout to the Lord 우리 주님께 신나게 박수하면서 Sing hallelujah Yes, 주 하나님 Yes, 주 경배해 Say hallelujah Hey, go, go, go Hey, 주 하나님 Come on, 우리 주 하나님 He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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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Say you are good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최고의 음악으로 공연으로 감동을 선사한 헤리티지 매스콰이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기가 싫네요. 분명히 다음 순서가 있는데 또 오시라고 하고 싶은 최고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을 주는 무대를 선물한 우리 헤리티지 매스콰이어는 좋은 합창단 또 좋은 가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VIP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행복을 선물하고 있는 더 사랑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뭘 끈기 있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해도 뭐 속셈 학원을 다녀도 3달을 못 넘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끈기가 없어서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더 사랑의 교회는 1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라서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강제로 안 시켰는데 6년 동안 쭉 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오락실을 6년 동안 쭉 다녔어요. 그런데 더 사랑의 교회는 왜 2배가 넘는 15년을 다녔냐? 오늘 우리 VIP 여러분들 좋은 공연을 보셨는데요. 더 사랑의 교회 매주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소그룹인 다락방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미래준비팀 모임 가운데 이런 행복하고 기쁨이 가득한 순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 50번쯤 도와보시면 더 사랑의 교회가 이래서 좋은 교회라고 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니캐슬과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주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녁 8시 이전에는 차를 출차해 주셔야 됩니다. 8시 이후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본당 1층 우리 더 사랑의 교회 로비에서 이음 카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카페인데요. 수령하셔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교회도 방문하시고 좋은 교제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분들은 매주 주일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예배 시간은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앙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 오면 피해갈 수 없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시간인데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까 공연도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말씀도 똑같습니다.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이 2절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쪽에 말씀이 뜨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행복축제 강사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이 계십니다. 총신대학교 총장이신 박성규 총장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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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가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이 시간, 우리 사회자님이 미술관이라고 그랬었던가요? 박물관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헤리티지는 박물관, 저는 미술관으로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직하기 어려운데 한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첫 근무지가 주민센터였어요. 첫날 출근을 했는데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선배님들이 전부 식사하러 나갔어요. 혼자서 사무실을 지키는데 아무도 오지 않기를 바랬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자 중년의 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일어나서 인사했더니 그 부인께서 안내 데스크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근데 직원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사망 신고하러 왔다는 부인에게 혹시 본인이십니까? 이 부인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네, 사망 신고는 본인이 못 오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본인이 와야 된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처음 오신 귀한 분들 참 어려운 걸음인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행복 축제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의 인생도 행복하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화면이 지금 넘어가고 있나요? 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한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성경 용어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도 이걸 잘 이해하시면 기독교가 뭐를 말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우리말로는 복복자 또는 소리음, 음악할 때 음자죠. 근데 음자는 소리뿐만 아니라 소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가스펠. 조금 전에 부른 분들이 블랙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흑인들처럼 가스펠을 부른다는 거죠. 좀 요란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큰 감동도 받았고 막 부채질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열심히 박수 쳤는지 땀이 좀 났습니다. 이 가스펠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영어에서 왔어요. 영어죠. 이 고대 영어에 보면 God라는 단어가 신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복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스펠이라는 단어가 알파벳 철자뿐만 아니라 이야기 또는 소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고대의 영어가 이 두 단어를 합치면서 God의 D를 탈락시키고 스펠의 더블 L 중에 L 하나를 탈락시켜서 합쳐놨어요. 그 뜻이 복되다 소식이니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그리스어는 헬라 문명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헬라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여기서 유는 좋다라는 뜻이에요. 앙겔리온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해 놓으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단어에 더 깊은 연구를 한 키텔 사전에 보면 이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전보를 알려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랬대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고대 전쟁은 패전하게 되면 국민 전체가 학살당하거나 아니면 국민 전체가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노예는요, 말하는 짐승이라고 불려졌어요. 언어 소통은 되는데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던 신분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패전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일생을 비참한 노예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 뜻은 뭐냐면, 이제 나 죽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또 나 이제 노예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정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었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도록 BC 490년에 있었던 제2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표현된 나라가 페르시아죠. 그리고 도시국가 아테네, 둘 사이의 전쟁은 아테네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병력은 무려 2만 5천 명이 쳐들어왔고 아테네는 10,000명으로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테네 군인들도 힘들었겠지만 아테네 시민들은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고, 패전하게 되면, 죽지 않으면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이들은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이 전쟁은요, 마라톤 평야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된 전쟁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전쟁 속에는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대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 제2차 페르시아 전쟁도 그랬어요. 그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테네의 지휘관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었어요. 이 장군이 아주 총명한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페르시아 군대도 분명히 약점이 있을 것이다, 정보 파악을 통해서 페르시아 군대는 정면은 강하지만 측면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전투력을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이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아테네 군 장병들은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병사 한 명을 차출하게 되죠. 그 이름이 파이데 피디스. 그는 논스톱으로 너무나 기쁜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아테네 다운타운까지,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 다운타운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가죠. 그리고 그가 외치게 됩니다. 놀라운 외침이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우리말로는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들은 여러분처럼 조용히 앉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죽다가 살아났고 노예되지 않는 기쁨 때문에 아마 환호성을 질렀겠죠. 여러분이 그분들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스 말로 외칠 때 한번 함성을 질러보시면 어떨까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사. 저는 우리 부목사님이 그렇게 오래 더 사랑교회를 다닌지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반응이 좋은 교회인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기쁜 게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픽업해서 쓰게 하셨는데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대요. 근데 이 성경을 쓸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그 그리스어를 차용해서 쓰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것과 똑같기 때문에.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하셨고, 일생 악한 영의 노예로 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굉장히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입니다. 복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신앙의 기초예요. 여성들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될 게 복음이고요, 그 가운데 섰다는 얘기는 기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단에 왜 넘어가냐면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신앙의 기초로서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2절 시작. 너희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은 복음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있죠. 굳게 지킨다는 얘기는 꽉 붙잡는다는 얘기죠. 물에 빠져가는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면 그 사람이 대충 붙잡지 않죠. 꽉 붙잡죠. 살기 위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을 꽉 붙잡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헛되이 믿지 않고 진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기독교의 구원을 받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행복의 출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다 함께요. 시작. 사랑하는 자요,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복음은요, 나의 죄를 속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100년 전에 저 평안북도가 옛날엔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선천이라는 데에 외곽에 곽부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 무당이 계셨어요. 그 무당이 어느 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집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소리친 거예요. 야 이놈들아, 천당이나 백당이나 너희들이 나가라. 이렇게 쫓아버렸는데 잠을 자는데 밤에요, 계속 이야기가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주일날 바로 교회를 나갔어요. 거기에는 미국 선교사님이 100년 전이니까 담임 목사님 하고 계셨는데 조지 맥퀸이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우리말 이름을 옛날 선교사님들은 가졌어요. 윤산온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그분에게 가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집의 아들이 정말 총명한 아들이었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면 잘 이해하는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이 선교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가면서 이 아들에게 장작을 좀 쪼개놓으라는 말, 우리말에 패라는 말 있죠. 장작을 패놓으라고 그랬어요. 좀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날따라 늦게 신방에 마치고 들어오는데 사택적으로 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감동을 받아요. 야, 저렇게 청명할 뿐 아니라 성실한 사람 키워야지. 그래서 미국 유학을 보내가지고요, 이 아들이 1927년도에 그 유명한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에서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되고 6.25 때는 교육부 장관이 되고 군목제도를 만드는 일에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고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57년도에는 이분이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통합연세대학교가 될 때 초대 총장이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무당의 아들이에요. 용재 백낙준 박사. 지금도 연세대학교 백양로 변에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이분이시죠. 여러분, 복음은 무당의 아들이요, 자기도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한국 근대사에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해준다는 것이죠. 오늘 오신 귀한 VIP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보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복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첫 번째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여성들이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이 복음이고 이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십자가 믿으라는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형제님, 회색 티셔츠 입으신 형제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저한테 와주세요. 구약에 제가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죄인이 용서받으려면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게 돼 있어요. 제사장한테 가게 돼 있어요. 예, 조금만 빨리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박수합시다. 이렇게 양을 끌고 오면
제 오른쪽에 계세요. 양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너무 낮아요. 이 정도. 예. 이 형제를 제가 선발한 것은 일단 옷의 컬러가 양의 털하고 비슷하고 머리숱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 제가 죄인이면 제사장 앞에서 안수기도를 해요. 두 손을 포개고, 하나님, 저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대신 속죄의 제물을 받고 저를 용서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박성규의 제가 이 양에게로 갑니다. 그럼 이 양이 저 대신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양을 처벌합니다. 목을 치고 조각조각을 냅니다. 이제 쓰러지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냥 머리까지 대고 쓰러지세요. 리허설 안 했는데 너무 잘하세요. 예, 일어나면 안 돼요. 아직은 일어나라고 할 때까지 그냥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요. 죽은 거니까요. 저 대신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럼 3번은 이 양을 씻어서 번제단이라는 곳에 올려놓고 맹렬한 불로 태워버리면, 마치 지옥불 같은 불로 태워버리면 이 양이 다 타서 없어져요. 양이 없어진과 동시에 뭐가 없어진 거죠? 박성규의 죄가. 그때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이 대신 속죄의 제물로 용서받았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받았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면 죄인은 자유를 얻고 용서를 받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인데 제물은 동물이에요. 사람하고 동물 값이 달라요. 이것은 불공정한 거래가 되는 거죠. 사람의 죄를 속죄하려면 누가 죽여야 됩니까?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근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냐면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대신 속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대신 속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게 한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를 보았던 세례 요한이 팔레스타인 땅을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면서 왜 어린 양이라고 불렸냐면 저분이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다 치러주시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다는 뜻뿐만 아니라 이 헬라어인 테텔레스타이는 죗값을 다 지불했다는 겁니다. 덧붙일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형제님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사의 제물이 되셨던 거죠. 이제 일어나실까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친구들하고 커피 한잔 하시도록 준비했어요.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는데 맨입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97년도에 처음으로 펜타곤과 미국 군사관학교를 가기 위해서 군에 있을 때 방문했었습니다. 뉴욕을 하루 투어하는데 도심에서 다운타운에서 공회전을 5분 하면 벌금이 $3,000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때 제가 느낀 건 미국과 한국 법이 다른 게 많구나. 미국 살려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고 한국 살려면 한국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면 천국 살려면 어떤 법을 지켜야 되죠? 천국법. 그것이 바로 우리 형제가 대신 죽는 대속의 제물 되는 것이 천국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신 거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은 성철 스님입니다. 이분은 얼마나 고행을 많이 했는지 20년 동안 생식만 드셨대요. 그리고 10년 동안은 앉아서 주무셨대요. 장좌불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한 어마어마한 고행을 했던 성철 스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수미산은 실제의 산이 아니고 불교의 전설 속에 나오는 산입니다. 에베레스트가 8.8km밖에 고도가 안 되는데 수미산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웬만해서는 안 놀라시네요. 혹시 설교 듣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고도가 몇 킬로라고요? 112만 킬로미터. 그래서 이제 이 죄가 많은 내는 죽어서 몸이 천갈래 만갈래 찢겨져서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저는 성철 스님이 굉장히 정직했다고 봐요. 사실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수행으로 인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속제물의 원리로만 인간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과 2학년에 성철 스님의 증손자가 신학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의 증손자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밝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3대 독자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딸을 셋을 낳으니까 할아버지가 옛날 50년대는요, 너 아들 못 낳으면 며느리 하나 더 드린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대전 옆에 있는 식장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불공들여 낳은 아들이 저라고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셨지만 불공들여 낳은 아들도 목사 만들고요, 그것도 총신대 총장까지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종교를 바꾸면 벌 받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타종교를 믿는 분들 걱정하지 말고 이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꼭 구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파워포인트로 좀만 더 살펴볼까요? 속죄제사, 우리 형제가 죽임당한 제사, 그죠? 이것은 십자가를 보여준 상징이고 예표였죠. 한 스님의 정직한 고백은 바로 말씀드린 성철 스님이에요. 이젠 말틴 루터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이분은 천주교의 신학 박사요 수도사였습니다. 천주교의 교리를 따라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따라 그는 수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는 로마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고요, 거기에 빌라도의 계단을 떼다 붙인 라테란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속죄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기어 올라가지만 그걸로, 그 고행으로, 그 아픔으로 속죄를 경험하지 못해요. 다시 독일로 돌아와 그는 성경을 읽다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거죠. 맞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라는 단어가 우리말은 하나지만 물론 영어에 더 많은 단어가 있지만 영어는 성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1번 크라임은 도둑질, 살인, 사기 이런 것들을 말해요. 늘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하면 1번 크라임만 떠오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사전에 보면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sin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성경을 위반하는 것도 죄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거다.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억지입니다.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냐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마음을 나누고 함께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그분을 믿지도 않고 그분을 예배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도전하는 얘기고 반역한다는 얘기인 거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죠.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창조의 목적을 어긴 잘못을 저질렀고 만왕의 왕에 대한 반역의 죄를 저지른 거라고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좀 저항감이 생길지라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나를 위한 구주로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속죄한 것으로 믿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마크 미텔버그는 미국 목사님인데 이런 얘기했어요. 타종교는 하라 두의 종교이다. 구원받으려면 이런 공로, 이런 업적을 세우라고 말하지만 감사하게도 thankfully 기독교는 다 이루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입니다. 안타깝게도 성철 스님은 수십 년 수많은 두를 했지만 수많은 고행을 했지만 돌아가실 때 하신 유언, 불교 표현으로 열반성은 내 죄가 수미산을 넘고 천갈래 만갈래 지켜져서 아비규환의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를 우리 형제가 저 대신 죽은 것처럼 이루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부활인데요. 자, 4절 우리 형제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또 한 번 나왔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붙자에 살 활자죠.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자, 20절 함께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첫 열매, 가을에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하나 맺히면 수많은 열매가 맺힐 것을 예고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51절 여성들 시작. 보라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마지막을 알리는 트럼펫 소리와 함께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52절입니다. 형제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의 몸과 똑같은 상태의 변화, 그리고 죽은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라고 말하죠. 자, 42절 제가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을 입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랫줄부터 읽으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지금 몸은 약한 몸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인류가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리도 희해지고 그리고 관절염도 생기고 혈액투석을 하는 분도 있고 각종 질병에 우리가 시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부활의 몸은 병들지 않는 강한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흰머리 소녀들 그때는 까만 머리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년의 부인들 보톡스 안 맞아도 피부가 팽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33장까지 있는데 32장이 인간의 사후 상태와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또 우리의 똑같은 사람이에요. 서로 알아볼 수 있는데 가장 예쁜 얼굴로, 가장 멋진 얼굴로 바뀌게 된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축복합시다. 그날의 그대는 정말 예쁠 겁니다. 정말 멋질 겁니다. 네, 이것이 부활의 상태라고 말해주고 있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의 몸은 목사인 저도 죄성이 있지만 그때는 죄성이 완전히 극복된
거룩한 몸, 이것을 영광의 몸이라고 해서 영화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린 다 죽을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재림 때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그리고 거룩한 몸을 입는 것. 그래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연합이 돼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래서 부활까지가 복음인 거죠. 자, 이걸 도표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그 전에 이어령 박사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할 때 이어령 박사님 따님이 제가 섬기는 남가주 사랑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전화를 하셔서 제가 가서 미국의 세리토스로 오신 LA 쪽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이어령 박사님과 부인 강 박사님에게 이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다 전한 다음에 박사님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직은 아니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년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이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딸 미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이 위해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님도 부활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죠.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도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복음을.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하면 사라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적 개념은 죽음은 분리입니다. 사나토스라는 이 헬라어는 분리를 기본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일어나죠. 그리고 육신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해가 되게 되겠죠. 그런데 영혼은 즉시 둘 중에 하나밖에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서 속죄받은 사람은 죄를 속죄받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육신은 땅에 있지만 그 영혼이 바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은 10년 동안 구천을 떠돌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속죄가 저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 십자가상의 강도가 한 말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 나라 왕이라는 거죠. 왕은 왕국의 소유권자니까요. 천국의 왕이신 그분께 나를 기억해달라는 얘기는 구원해달라는 얘기죠. 유대 개념의 왕은 메시아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today, tomorrow도 아니고 today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은 이 두 곳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죠. 역시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구천이라는 사상은 동양 사상이고 성경은 죽자마자 천국 아니면 지옥 가고 이 두 곳 외에는 갈 곳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국과 지옥은 중간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람들이 다 안 들어갔고 또 하나는 영혼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제자 이말림자죠.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부활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먼저는 성도가 부활하고 다음에는 불신자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2장에 보면 성도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지만 불신자의 부활은 치욕의 부활이다. 성도의 부활은 몸이 거룩함이 완성된 영화의 몸을 입지만 불신자의 몸은 몸이 거룩함이 완성되지 않는 죄성 그대로 있는 치욕의 부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는
불멸하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이죠.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는 영혼이 부활된 몸과 함께, 성도의 몸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있던 영혼이 함께 연합이 되고, 불신자의 몸은 치욕의 몸과 함께 지옥에 있던 영혼이 연합이 돼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최후 심판 석상에서 마귀가 하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저 박성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목사고 총장을 지냈지만 몇 년 몇월 며칠 이런 죄를 저지르고 쭉 나이를 하면서 저를 고발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박성규가 지은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속죄의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박성규는 무죄이고, 그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충성을 했기에 하나님이 상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최후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어떻게 됩니까? 죄 리스트를 쭉 나열하면서 고발할 때 예수님의 속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죄의 형벌을 받되 자기의 잘못된 죄의 양만큼 형벌의 양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서 최후 심판 이후에 영원한 삶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 도표는 제가 성경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한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왜 복음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죠. 십자가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부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고, 그리고 상급받는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만 있으면 완전하지 않죠. 육신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이 연합이 될 때 영광의 부활이 될 건가, 치욕의 부활이 될 건가? 오늘 여기에 귀하신 VIP 분들께서 많이 오셨는데요. 더 사랑하기 위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존함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냥 더 사랑하기 위해 멤버십을 강화하려고, 멤버를 더 끌어들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죽어도 영원히 천국 가고, 역사의 마지막 날 여러분의 몸도 영광의 부활을 하게 해드리려고,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오늘 초청한 거예요. 저는 이인호 목사님을 오랫동안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 이인호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큰 보배로운 일이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주님을 드러내고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시죠. 안식을 갔는데도 주일날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했어요. 좀 쉬셔야 되는데. 지난 여름에 제가 7월에 왔을 때인가 그렇죠. 여러분, 더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을 모신 것은 다른 뜻이 없어요. 사람은 언젠간 죽는데 죽자마자 영혼이 어디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꼭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려면 천국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천국의 영생을 맛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날 여러분의 몸이 치욕의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을 입고 영생을 온전히 누리시도록 하기 위하여 귀하신 여러분을 모신 것이죠. 오늘 꼭 이 복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설교하시다가 이 말씀 한마디를 하셨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천국의 예루살렘 거리는 구세주의 기쁨의 눈물로 강물을 이룰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주님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귀하신 당신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내일을 알 수 없더라고요. 제가 27살 때 군목 처음 가가지고 702 특공연대에서 지상교육을 마치고 400m 상공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이제 실제 훈련을 하기 위해 가다가 우리 부대원이 교통사고로 5명이 숨졌어요. 청평군인병원에서 장례식 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젊은이들, 내가 충분히 복음을 아직 못 전했는데. 맞습니다. 젊다고 인생이 보장된 게 아니더라고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혹시 내 영혼을 취하신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준비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조용히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길을 저에게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진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그때 천국 가고 싶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고 싶고 내 늙어가고 병들고 아픈 이 몸도 죽지 않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거룩이 완성된 몸을 나도 입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소원을 가진 분이 있다면 한번 손을 하나님 앞에 손을 들듯 번쩍 한번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결단은 복음을 믿는 결단이에요.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이 손을 거부하지만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나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나도 믿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도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소원 있는 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한 번 더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귀하신 여러분께 주신 정말 중요한 찬스입니다. 이 찬스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저는 코로나를 알았습니다. 인후통이 왔고 목사에게 목은 너무나 목소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가정의학과 원장이신 집사님이 주신 팍슬로비드라는 약을 먹고 깨끗이 나 오늘도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팍슬로비드보다 우리의 죄 문제,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복음이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믿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그런 소원을 가진 분들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손을 들듯이 한번 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다 알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방에서 전등을 켤 때 발전소와 변전소의 원리를 알고 송전의 원리를 알고 전등을 켜는 사람은 없어요. 단순한 믿음, 스위치를 올리면 켜진다는 믿음으로 불을 켜고 우리는 그 문명의 혜택을 받는 것이죠. 성경을 다 읽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한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에게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속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제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있는 분들 한 번 더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VIP 분들 함께 손을 들어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망설이고 있는 분에게 초청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만은 믿어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복음만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바로 당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 용기를 내어서 이 복음을 나를 위한 진리로 믿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초청합니다. 제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VIP 가운데 용기를 내어서 손을 번쩍 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손을 드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제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마지막 날 제가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제 안에 들어와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중한 우리의 VIP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평생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소중한 분들을 위해 마음 들여 기도하고 섬기신 더 사랑 위의 성도들의 노고도 위로해 주시고, 오늘 오신 VIP 분들 가운데 아직 결신의 기도를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너무나도 소중한 구원의 진리를 위해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곳에 나와서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더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인호 목사입니다. 이제 끝날 시간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정말 잘하셨어요. 사실 교회 한번 발걸음 디디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오신 거 정말 잘 선택하신 일이고요. 또 여러분께서 오늘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우리 총장님을 통해서 사실 오늘 굉장히 수준 높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역시 총장님이시니까 정말 아주 핵심을 꿰뚫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것 자체도 너무나 큰 축복인데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신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생명이 탄생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한 가지만 더 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필요하죠. 그리고 가정이 필요합니다. 학생에게는 교사가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교사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씨를 심으면 화분에서 그 씨가 자라도록 물도 주고 애지중지 키워야 아름다운 생명으로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믿음도 그렇고 이 영적인 신앙의 생명은 키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오늘부터 시작. 그래서 이 시작을 오늘로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에 이런 카드를 쓰셨고, 이제 여기 보시면 결심 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결심 카드 다른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잠깐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안 쓰시고요. 그냥 방문하신 분에는 여러분 이름 쓰시면 되고, 인도하신 분에게 인도자 이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연락처를 주시면 우리가 연락드리고, 또 내 연락처 말하기 싫어요 그러시면 인도자 연락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떻게 신앙을 도와드릴지 저희들이 그 도움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또 주일마다 함께 계속 이런 모임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얼른 옆에서 인도자분이 좀 도와주셔서 기록을 하셔서 요걸 내시면 가실 수 있으세요. 이걸 내시면 가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얼른 기록을 해주시고 우리 안내위원들이나 또 교육자님들은 지금 다니시면서 펜을 나눠주시든지 또는 이렇게 회수를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도와주셔서 요것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빨리빨리 우리 교육자님들 좀 얼른 이렇게 통로로 다니시면서 쓰시는 대로 바로 회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쓰시고 지금 바로 내주시고요. 또 나가시면서 혹시라도 이게 없거나 다 못 쓰신 분은 나가시면서도 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왔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귀한 VIP 분들을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으로 기다리신 하나님이 오늘 불러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들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신부에 꼭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믿으며 걸어갈 때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르짖음과 신음도 들어주시옵소서. 인생에 막힌 문들은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셔서 그 모든 문제를 도우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장수의 복을 주옵소서.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셔서 자손만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분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성도들의 울타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한 그 씨앗이 시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VIP 분들의 머리 위에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시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분들을 초청하고 기도하며 이 분들이 예수님 믿기를 눈물 뿌려 기도하고 준비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